기독교 강요란 제가 이제 유인물에도 적어서 이제 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완성한 교리 문답서가 바로 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대해서는 또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마틴 루터였죠. 이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는 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죠. 그 날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야. 이 존 칼빈은 또 장로교회 창시자로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완성을 했는데 그 해가 언제였는가 하면 1536년에 초판을 냈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개정판을 내다가 마지막 판인 1559년에 나오면서 비로소 이제 기독교 강요가 완성됐죠. 그래서 제 서재에도 기독교 강요 책이 있어요. 상중하. 이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 3권이에요. 상중하.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죠. 근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이걸 52주에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참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올 한 해 또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씩 기독교 강요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존 칼빈이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른 교리를 배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목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방대한 양의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을 썼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은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이 생기게 되고 또 바른 신앙을 통해서 또 바른 영적 체험을 얻게 되고 이 연결고리예요. 바르게 시작하면 바르게 끝나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바르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똑같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계속 잘못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단추를 바르게 끼면 계속해서 우리는 바르게 끼어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바른 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바른 신앙을 통해서 바른 영적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바른 신앙은 바른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려면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신앙 뒤에는 바른 교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또 그것을 통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해설서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 유인물에 나눠드렸거든요. 맨 위에 하나님을 아는 신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선자의 정말 탄식과도 같은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즉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뭐 전혀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근데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하거든요. 이 다하트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식. 그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1차적으로 막 이렇게 책망하고 또 1차적으로 막 외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토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 저는 오늘 시대에도 똑같은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서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묵은에 보낼 때 같이 묶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차 왔을 때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차 왔을 때 저희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불편한 적도 있긴 한데 뭐 아파트 살다 보니까 분리수거 배출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매주 화요일, 뭐 매주 수요일, 뭐 아파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매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만 되면은 집에 바리바리 쌓았던 분리수거 이렇게 다 한 번에 버려야지 만에 하나 날짜를 놓치면 집에 막 이렇게 막 쌓여요. 막 2주 분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만 되면은 막 서로 이제 당번 정해가지고 이번 주는 누구다, 이번 주는 누구다 해가지고 또 혼자 못 가니까 둘이 가고 셋이 가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리수거도 그냥. 근데 그때 같이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막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 또 경건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또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는 2023년 올해가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제약된 것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도 영화를 한 편 찍었으면 좋겠어요. 헤어질 결심. 그것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정말 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볼게요. 1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꾸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말 티끌과 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등한 위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가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또 만드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특별한 지위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죠.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헤어질 결심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파탄에 이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로서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어떤 관계로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의 관계로. 어떤 게 더 나아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보다 더 악화된 거 아닌가요?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로 그렇게 절약하고 만 거예요. 이처럼 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을 얻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결코 자신을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고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교만해서 사람은 죄 지음을 통해서 본성적으로 이 교만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감히 눈을 들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죠. 그래서 나는 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죽었다는 거야. 나는 끝났다는 거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 죄인보다 못한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이 하나님 손에 이제 끝났다. 이 그런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우리는 우리 열기에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묻고 있죠?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요. 즉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번째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분으로서요? 구속주.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근데 여기서 참 느껴지는 게,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요, 두려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겁부터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역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서게 된다면 일단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울 거예요. 감히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움이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1+1 또 뭐 있어요? 죄가 있잖아. 죄까지 있으니 할 말 다 했죠. 할 말이 없는 거야. 죄인이 무슨 말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소망을 주더라고요. 비록 죄인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왜요?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의뢰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첫 번째 누구를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 빠지면 또 서운하세요. 네, 죄송해요. 네, 저만 웃긴가 봐요. 네, 이분 빠지면 서운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아는 지식.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아는 지식.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도,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형제들도 떠나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참된 경건을 포함하죠. 왜냐하면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경건과 신앙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고. 바른 신앙은 또 바른 경건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죠. 참된 신앙을 갖게 하죠.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 많아요. 우리 봉단들도 많잖아요.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중에는 참되고 바른 경건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건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칼빈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1500년대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다. 그래서 개혁교가 막 탄생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안에도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뜻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말 참되게 예배하고 참된 경건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나의 경건은 참된 경건인가? 나의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그저 뜻없이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수요일이니까 예배하고, 금요일이니까 기도에 참석하고,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매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막 우러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감격스럽고 예배 내내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그렇다면 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주 그러시나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빨리 가서 예배하고 싶고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고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좀 어려워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고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늘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만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항상 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종의 두려움과 복음적 두려움은 어떻게 다른가? 이 두려움에도 종의 두려움이 있고 복음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종의 두려움이래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의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11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하고 어쩔 수 없이 11주 하고 이게 종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반면 복음적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정말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이 복음적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경외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 안 하면 혼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주받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두려움이래요. 복음적 두려움. 저도 그냥 뒤에서 빵빵거리고. 네. 복음적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적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려워서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저주를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적 두려움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정말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시키지 않아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정말 참된 신앙 아닐까요? 참된 경건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안에 두려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적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